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다윗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나발은 자신이 소유한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사용하기를 꺼려했습니다. 탐심도 있고 또 다윗을 도와줬다가 자기에게 사울왕의 어떤 또 미움을 받을까 하는 자기 보호 본능 뭐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져 가지고 자기의 부를 가지고 가장 지금 어려움에 처한 또 자기에게 또 이런 도움이 되었던 적이 있었던 그런 다윗을 도와주는 것을 외면하는 나발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추종자들을 무장을 시킵니다. 다 칼을 차고 나를 따라라. 나발을 징벌하러 가자라고 하면서 나발을 징벌하러 가게 됩니다. 결국 나발의 부는 축복이 되어야 할 부가 도로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 그 자체는 부자 그 자체는 축복이냐 저주냐를 판가름하지 않아요. 중립이에요. 중립. 그런데 그 부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 어떤 믿음, 어떤 삶의 철학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부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 자체는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중립이에요. 그걸 가진 사람이 그 부를 저주가 되게 할 수도 있고 축복이 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나발의 어리석은 모습과는 반대로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같이 살았어요. 같은 집에서 결혼해서 부부로 살았지만 남편은 그 부를 가지고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아내는 같은 부, 남편의 부가 자기 거고 그런 거죠. 네. 아니에요. 남편의 부가 내 거고 그 아비가일이 그 부를 가지고 남편과는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발에게는 지혜로운 하인이 한 명 있었어요. 주인은 어리석었는데 그 하인 중에 한 명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소식을 빨리 접하게 됐어요. 다윗이 지금 화가 나서 우리 주인을 징벌하러 온다. 이 소식을 접하게 되고 다급하게 누구를 찾아가냐 하면은 나발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비가일을 찾아간 겁니다. 왜요? 이 하인은 지혜로워요. 지금 이 위급한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가를 알아요. 무조건 나발을 찾아갔다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더 사태가 악화되어져요. 그때 이 하인은 이 문제는 나발이 아니라 바깥 주인이 아니라 안주인 아비가일을 찾아가야 되는 거다. 이 지혜로운 판단이 서서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제가 왜 안주인 아비가일을 찾아왔나 하면요, 지금 남편이신 나발은 이 문제를 상담할 만한 지혜로움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인에게조차도 나발은 불량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어리석으면 하인이라도 지혜로워야 사는 거예요. 예. 주인이 어리석으면 하인이라도 지혜로워야 집구석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집이 하인마저 깜깜이었으면 끝장 나버렸어요. 뭐 손쓸 겨를도 없이 다윗에게 그냥 징벌당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하인 한 명이 세상에 그 하인 한 명이 이 가문을 살려낼 일을 해냅니다. 지혜로운 자 한 사람이요. 여러분, 가정에도
참 믿음의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가정에 믿음의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알아요. 언젠가는 알 겁니다. 뭐 지금은 알아주지 않아도 언젠가는 알 겁니다.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됐어 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남편들 계실 거예요. 지금은 몰라도 어쩌면 지금도 이미 마음속으로는 그걸 은근히 알고 있는데 차마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맞습니다. 믿음의 지혜로운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믿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스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진리를 믿고 내가 이 가정에 참 믿음의 기둥이 되자. 이 믿음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회사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자. 예.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대통령이 어리석은데 참모들까지 어리석으면 그 국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에 아비가일이 하인에게 자기 남편 욕했다고, 아니 네가 감히 우리 신랑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 이런 나쁜 놈하고 그냥 내쳤다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비록 자기 남편을 이 하인이 그렇게 얘기했을지라도 이 지금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한 것을 받아들이고 가자, 이 문제를 해결하러 가자 하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살려면 오늘 본문의 하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살려면 오늘 본문의 이 하인과 같은 지혜로운 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도 필요해요. 우리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비가일은 하인이 와서 보고하는 것을 딱 듣고 이건 심각하다. 딱 캐치를 합니다. 그러고는 급히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가지고 다윗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자기 가문이 망하는 것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우리가 좀 나누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삶 속에 늘 그런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아비가일의 지혜는요, 상대방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콕 집어가지고 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다윗에게로 간 거예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에이, 부자가 뭘 이런 걸 준비합니까? 금덩어리 몇 개 들고 가면 헐났지. 아이, 부자가 쫀쫀하게 뭘 이런 걸 먹을 거나 들고 오고 아니요. 지금 아비가일은요, 다윗에게 금덩어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까워서 안 가져간 게 아니고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뭐예요? 먹을 거예요. 입을 거예요. 생필품이에요. 아비가일은 그걸 알아요. 네. 이거는요, 다윗에게 뇌물을 주는 게 아닙니다. 뇌물을 주려면 보존 가치가 있는 금덩어리 들고 가는 게 낫겠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지금 뇌물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걸 알아차리고 준비한 지혜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금 더 중요한 게 뭔가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 밀어놓고 덜 중요한 것 갖고 막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가장
가장 지금 급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예,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뭔지를 아는 지혜, 이 지혜가 아비가일의 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핵심을 잡지 못해요. 상대방의 마음을 콕 집어내지를 못해요. 늘 자기 주장만 해요. 내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만 자꾸 말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안 돼요. 감동을 주지를 못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비가일처럼 가장 중요한 것 찾아내는 지혜가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꼭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는 지혜가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주시는 은사 9가지 중에 지혜의 은사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 지혜의 은사가 먼저 딱 열려야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혜가 없이 신앙생활 하면요, 자꾸 삐걱거려.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불필요한 것 가지고 자꾸, 갈등 생기고, 지혜의 은사가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더 많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지혜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멋지게 사용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헤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차리는 지혜가 참 지혜입니다. 뭐니 해도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차리는,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차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차리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 첫 번째 지혜는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차리는 지혜. 그게 첫 번째 지혜였어요. 두 번째 지혜는요, 어리석은 자의 방해를 미연에 방지할 줄 아는 지혜였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종의 하인의 보고를 듣고 이제 이렇게 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러 가면서 남편 나발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좀 나쁜 아내 아닙니까? 남편을 무시하다니. 감히 남편을 무시하다니. 왜 그랬을까요? 아비가일이 남편을 알아요. 남편을 무시했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한시가 위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남편을 설득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을 아니까 이 남편에게 얘기했다가는 분명 가지 못하게 할 것을 아비가일이 압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을 가지고 남편에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로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 두 번째 지혜는 뭐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방해를 분별하고 그 방해를 제거하면서 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자. 하인들 데리고, 종들 데리고, 나귀에다 나무도 싣고 불도 횃불도 들고 그리고 칼을 가지고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만치 모리아산이 보이는 곳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이
갑자기 멈췄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창세기 2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라. 너희들 따라오지 마. 너희들은 여기 있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너희들은 그때까지 따라오지 마. 여기 있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알아요. 이 종들이 모리아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곳까지 따라오면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쫙 빼들고 이삭의 멱살을 잡고 내리치려고 할 때 종들이 뭐 하겠어요? 주인이 아들 죽이네? 이러고 있겠어요? 종들이? 아니죠. 아니, 아브라함 주인이시여 왜 이러십니까? 지금 정신이 있는 겁니까? 100살에 얻은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다니. 그러고 아브라함의 칼을 빼앗고 아주 난리 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종들 여기 기다려. 아들하고 내하고 둘이만 가서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올게. 오지마. 여기 있어. 그러고는 아들하고 집 나눠 들고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던 거예요. 방해를 미리 분별하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줄 아는 아브라함이었던 것처럼 오늘 아비가일도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아내로서 적절치 않아 보이지만 지금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커요. 이 상황은요. 그때 이 아비가일은 방해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실패할까요? 열심히 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는 어디에서 오냐 하면은 뜻밖에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오는 실패보다 더 많은 실패는 방해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방해를 미리 분별하지 못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둬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그냥 피할 거 피하고 막을 거 막고 이러지 않아서 스스로 그 방해에 걸려드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실패를 겪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은 방해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안에서 방해가 생겨나고요, 뜻밖의 일들이 생겨서 방해가 시작되고요. 그렇죠? 여러분, 좀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기죠. 나 이제부터 정말 예배 열심히 한번 드려봐야지. 나 이제부터 정말 모든 예배 나 안 빠지고 한번 예배를 열심히 드려봐야지. 그 방해를 이겨내신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셔요? 다 이겨내셨잖아. 없어서 이렇게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무 방해도 없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분들 계세요. 게으름의 방해, 바쁨, 분주함의 방해, 사람의 방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여러분들 이제는 당연히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당연한 발걸음처럼 나오지만요, 다 방해를 이기면서 나온 거예요. 방해를 다 이겨내신 분들이세요. 여러분, 이 방해를 이겨내지 못하면 신앙생활, 성공적인 신앙생활 못합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거 벗어버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자. 아멘. 우리를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벗어버리라.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덫에 걸려들게 합니다. 예?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안타깝게도 사탄의 덫에 많이 걸려든 것 같아요. 예, 덫을라. 걸려들 수 있을 만한 덫을라. 그게 철커덕 걸려들어요. 여러분, 많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요, 그 앞에 놓은 덫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게 덫인 줄 몰라, 함정인 줄 몰라. 그냥 철커덕 풀썩 그 사탄의 방해의 덫, 방해의 함정에 막 걸려 넘어져요. 너무 쉽게 걸려 넘어져요. 그러면서도요, 몰라요. 이게 사탄의 덫에 걸렸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남 탓만 해. 그 인간 때문에. 뭐 때문에? 자기가 걸려들었는데 그걸 몰라. 그러고는 남만 탓해. 남만. 그 인간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그 사탄의 함정에 빠진 것이 당연해지는 그런 모습까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덫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덫을 잘 분별해야 돼요. 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 코로나 덫에 걸려들면 안 돼요. 코로나 덫에 걸려들면 안 돼요. 지금 정치와 결탁하고 곳곳에 지금 덫을 놔놨어요. 이 덫에 걸려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 각자 앞에 놓여진 덫, 예,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 이제는 좀 분별하고 혹여 철커덕 걸렸더라도 이게 덫이구나 좀 알아차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 좀 건져주세요 할 수 있어야 돼요. 덫에 걸려들었는데도 어느 누구도 주님을 부르짖지 않아요. 자기는 덫에 걸려서 허덕이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주님을 부르짖지 않아요. 주님, 저 좀 구해주세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 걸린 것도 심각하지만 걸린 줄 모르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의 지혜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오늘 본문 26절부터 31절까지가 그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가지고 쭉 이야기하는 아비가일의 말들이 26절부터 31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아까 보셨지만요, 어때요? 와, 정말 그 아비가일의 말하는 말 속에 온통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26절 보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비가일이 누가 살아계시다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니 다윗도 살아계시니 그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비가일의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요. 여러분, 다윗,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예, 다윗이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다윗이 믿음 진짜 좋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합한 사람. 예, 그런 믿음이 좋은 다윗이 와 하고 감동을 받을 정도면 얼마나 믿음의 말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섞여서 나오는 말이어야 다윗이 아멘 할 수 있겠냐고요.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다윗이 듣고, 믿음 좋은 다윗이 듣고 다윗이 감동을 받아버렸다니까요. 제가요,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런데 간혹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말 한마디에 막 감동을 받아요. 사모님만 아멘 한대요. 진짜라니까요. 그냥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하는 말인데 그 말 속에 제 심령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이야, 왜 그럴까요? 그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 속에서 그 믿음이 섞여 나오니까 이 목사조차도 감동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비가일이 바로 그래요. 겉으로만 치장을 해가지고 하나님 어쩌고 하나님 어쩌고 믿음 어쩌고 달라요. 그런 건 감동이 안 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다윗 같은 영적인 사람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비가일이 그만큼 믿음의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운 말, 세상적 지혜로운 말 가지고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예,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논리적이고 그런 말을 잘 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낼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들은 그렇게 해요.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아주 딱 설득할 수 있는, 필요해요. 그런 기술들도 배우는 거예요. 학문으로 만들어져 나왔어요. 설득하는 언어의 기술들. 세상의 온갖 화려한 말들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는 있어요. 인간의 온갖 달콤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을 가지고 영혼을 감동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의 감동은 그런 말들만 갖고는 절대 믿음의 감동은 오지 않아요. 맞는 말이다, 옳은 소리다, 이것까지는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영혼의 감동으로까지는 밀려오지 않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이지 않은 말들, 기도 없고 예배 없고 말씀 없고 주님과의 동행함도 없고 그런 사람의 말에게 내가 감동을 받는다? 그것은요, 그냥 인간적인 감동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생각의 코드가 맞았던 것 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신앙적 영향을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좋은 거예요. 아, 저 사람 나하고 참 생각이 똑같은 것 같아, 이런 정도의 전부예요. 우리는 그런 영향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예배의 삶이 있는 사람, 말씀이 충만한 사람,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영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라고, 기분에 맞다고, 친하다고 우리는 영향까지, 내 믿음의 영향까지 치고 들어오도록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다윗을 감동시켰습니다. 믿음의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비가일의 그 믿음의 지혜, 믿음의 지혜,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혜에 감동을 받고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 가던 것을 멈춥니다. 취소합니다. 네. 하나님의 지혜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늘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지혜가 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비가일을 나누면서 뭔가 조금 불편함들이 아마 좀 한켠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나누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왠지 자꾸 남편과의 관계가 뭔가 조금 석연치 않게 남아있는 느낌들이 아마 좀 있을 거예요. 아니, 아비가일이 정말 모범적인 게 맞는가? 아니, 그래도
지혜로운 것까지는 좋은데 남편을 저렇게까지 무시하고 속이고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겁니다. 일단은 상황을 생각해야 됩니다. 워낙 위급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참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을 배신한 아비가일일까요? 아닙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남편도 살고 가정도 살게 된 거예요. 진짜 사랑은 이런 겁니다. 아비가일이 남편이 어리석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남편 두둔하고 있었다면 다 망하는 거예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순간 아비가일은 지혜를 발휘한 겁니다. 상황을 분별한 거예요. 지금은 이 돌파구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 돌파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남편을 무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네, 위급한 상황을 우선 처리. 아까 말했죠, 지혜. 더 중요한 것, 우선 처리. 그것을 한 겁니다. 참 지혜, 참 사랑, 참 믿음은 잘못된 것을 고쳐가면서 함께 완성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참 지혜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함께 좋은 것. 우리 제일전원교회 안에 그런 지혜가 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예, 나만 좋고, 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지혜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또 일반 삶 속에 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 지혜가 사용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 지혜가 사용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지혜가 사용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하늘의 지혜가 더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비가일을 통해서 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지혜,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지혜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더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가 우리 제1전원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가정 속에서도 사용되게 하시고, 직장 속에서도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지혜가 사용되었었어. 정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아름다운 지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